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얼마만큼 주의 오시는 그 날에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또 예측이나 추측을 해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 시대가 어떠한 그 주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예비하고 있고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죄와 미혹이나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어때요? 영적으로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슨하게 풀어지면은 성도로서 좀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세상이 주의 오심이 가까울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큰 혼란과 혼동과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들은 설령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뭡니까? 주의 오심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 경성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떠한 징조와 재난이 일어나도 전혀 그들의 영혼은 깰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고 전혀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사실 노아가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노아는 그것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증거를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고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항상 자신들이 하던 일에 충실했어요. 자기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냥 누린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던 거 평상시 하던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가 경고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있구나.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갔겠죠. 방주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이제 막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뭐 비 내리는구나, 뭐 별거 있겠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징조가 여러 가지겠어요. 뭐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들, 기근과 지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 자연이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구나. 아유, 이 세상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의 징조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끝의 징조로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아까 이거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거, 도처의 기근과 지진들, 이런 거 볼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 이것이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구나. 그렇게 보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 아유, 뭐 이런 게 있나. 그냥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말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아,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징조구나. 야,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대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경각심을. 불신자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아유, 저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저 참 무섭다. 야, 저와 같은 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렇게만 여길 거예요. 그냥 단지 두려움만 갖지, 저것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징조구나,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특별히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해요. 올리브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다가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자기들이 하는 질문이 다른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나오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제자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추가적으로 뭘 질문하냐면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2절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걸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 거대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성전이 파괴가 된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제자들의, 유대인들의 이 사고 구조 속에서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뭘 질문합니까? 그러면 세상 끝에 징조가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에게만 한정시켜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몇몇 해석자들은 이 말씀은 주 70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대체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을 유대인에게만 한정시키지 이방인에게는 우리 이방 교회에 이거를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해요. 분명히 성전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질 그 시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결국 뭡니까? 이 세상 끝날 때쯤에는 역시 뭡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파괴되는 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그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4절 이후에 이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자,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가까울 때는 어떠한 자들이 나타납니까?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이 속이는 자 어떠한 것을 속이겠습니까? 뭘 속이겠습니까? 뭐 물건값을 속이는 사람이겠습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속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왜곡된 것, 거짓말하는 사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이 아무도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도 뭡니까? 아무도. 우리는 뭐 신천지 이만이나 아니면은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뭐 그 문선명은 뒤졌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히 드러난 이단자들만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에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라고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썼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속일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속일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도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도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이때는요, 마지막 때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드러난 이단도 포함되지만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속일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여라.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황, 그 다음에 뭡니까? 이 WCC를 옹호하는 자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영성운동 부르짖는 사람들,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그랬잖아요. 주의하여라.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지금 교회가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무나 다 와서 속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나는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는 맘만 먹으면 다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주의하라. 이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늑대 옷을 입고 나오면 누구나 다 저놈은 늑대이구나. 야, 저놈은 이만이구나. 야, 저 신천지는 저놈은 저 사기꾼이야. 저 이단자야. 누구나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나 대교회 목사가 명일동에 있는 M교회 목사가 WCC는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교회를 위한 화평.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버젓이 설교하니까 어떻게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너 누구누구 신학자가 뭐라고, 대학 총장이, 신학교 총장이, 학장이, 교수가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것을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예요. 아무도. 이거는 가릴 게 없어요. 신학교 총장이고 뭐 대교회 목사고 유명한 교수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응? 그러니까 아무도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아무나한테 다 속죠. 다 속아요.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응? 이게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거의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맨날 막 오직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때에 급속하게 드러나는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하여튼 이건 뭐 너무나 틀리면 속이는 자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근데 이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목사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사기꾼으로 안 보여야 돼요. 사기꾼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사기꾼입니다 써놓으면 누가 사기를 당하게 했어요? 사기꾼의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자기를 사기꾼으로 안 보이게 하는 아주 철저한 위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신학교 교수, 대형교회 목사, 유명한 설교자, 대체로 이런 자들이 거의 보면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강단에서 거짓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게 속지 말아라. 응? 또 역시 내가 그리스도다. 응?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사실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들이 유대 안에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네.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자는 자기가 이긴 자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최후로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이긴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이단자들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최후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사실 앞으로 이제 두고 말겠지만은 마지막 때 가면 이 적그리스도를
정말 그 당시의 교회나 사람들이 야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오신다고 하더니 저분이 왔구나, 분명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해도 잘도 속아 넘어가요. 이만희 같은 그 벌레 같은 사람에게 속는 거 보면은 얼마나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좀 웬만해야 좀 속아 넘어가면 속아 넘어갈 만하다. 그래, 저 정도면 진짜 속아. 근데 어떻게 이만희 같은 자들, 또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이 정신병자들,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숨어? 그 외에도 뭐 사실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자잘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속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이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개나 돼지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나을 게 없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의 미혹,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런 자들이 어때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릭 워런이나 조엘 오스틴 같은 자들이나 빌리 그레함이나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교회가 지금 막 얼마나 막 그냥 환호하잖아요. 그 사람들 책 막 수십만 부 팔려 나가고 초청해서 뭐 말씀 듣고 릭 워런 같은 이단들을 끌어들여 갖고 한국교회 그 평양 100주년 부흥 기념회 때 강사로 세우고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자를 세우는 놈들이나 거기 가는 놈들이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속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아무도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도 속아 넘어가요. 잘도 속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아주 사이코 변태 같은 신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데 천만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멸망은 자기 책임이라. 자기 책임.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게 예정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자기가 멍청하고 자기가 밀어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렇게 설교로 가르쳐주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또 좋은 책들이 있어도 그런 거 아예 그런 거는 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나 길을 잃고 거기 가서나 그런 거에나 권위를 두고 있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 끝에 징조 중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거를 제일 첫 번째는. 네, 여러분, 제발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선생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라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왜? 그들 중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야 인기가 있어요. 삐딱하게 좀 가르쳐야 돼. 삐딱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현상은 우리가 이 두 번째 현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번째 현상은 마지막 때 되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하긴 뭐 역사의 모든 전쟁은 다 계획된 전쟁이지 일부러 어쩌다가 일어난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뭡니까? 계획된 전쟁이에요. 계획된 전쟁.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공격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라크가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안 한다니까 미국이 완전히 뿔따구가 난 거예요. 유로화로 한다니까. 왜? 석유 결제 대금을 유로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미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석유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제 대금을 유로화로 한다니까 미국이 아주 뿔따구가 나고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란 말이에요.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 기축통화가 자기들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만약에 이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 2류, 3류 국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중동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아시아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특별히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또 우리가 중국하고도 뭐 이렇게 뭐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국가를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시아 쪽이 뭐 하나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 아시아도 어떻게 됩니까? 유럽과 같이 모든 국경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 거기다 우리나라 북한하고 또 이렇게 됐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국경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일본에서 일어날지, 중국에서 일어날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이 크게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경제와 국경이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전쟁이 마지막 종말에 뭡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중동이에요.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큰 해를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중동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의 오신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민족이 그렇죠. 뭐 얼마나 지금 민족의 종족 분쟁이 심합니까? 89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산권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때 많은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오겠구나. 평화는 웬걸? 어떻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막 그냥 서로 싸우는 거. 전에는 공산권하고 서방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분 나빠도 이렇게 참았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어쨌든 중국, 러시아,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서로 간에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이제 공산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 북한에 있는 떨거지 빼고 저것들은 뭐 저거는 의도적으로 저거는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니까 곧 멸망할 거고 북한은 이 이념이 없어진 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막 그냥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잖아요. 민족. 그래서 여러분 9.11 테러, 아랍과 서방, 이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아프리카 얼마나 종족 분쟁이 심합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의 오심이 가까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들과 지진들. 이 기근과 지진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수년 내에 큰 지진이 지금 이미 거의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 북한의 백두산도 저것도 이제 곧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저거 터지면은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하대요. 우리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세상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괜히 쓸데없이 심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주도하시는 게. 근데 기근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단순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저건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고 저건 자연의 어떤 현상, 그들은 그런 식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저것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면서 저런 것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어떻게 해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 뭘 깨달으라? 세상 끝날이 다 왔으니까 너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라. 너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그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줘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노아 식구 외에 싹 어때요? 다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요.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해산 고통.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이 이제 막 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맛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참된 성경적 신앙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성경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에 넘어갔거나 속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받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응?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뭡니까? 참 이 말씀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다 속아 넘어가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서 다 믿음을 포기하죠. 자기의 진짜 믿음을 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들들 볶는 거예요. 볶이는 거예요. 세상에게 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르게 갖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올바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은 그걸 지키기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또 12절에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그냥 죄악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우리 시대가. 하지만 예수님 뭐랬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뭡니까? 모든 고난과 환난,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이단들, 이 많은 것들로부터 견뎌야 돼. 힘들어, 어려워, 난 도저히 안 돼.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 노름을 할 뿐이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노름을 하는 게 종교는. 교회 와서 그저 재밌게 기분 좋게 몇 시간 때우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심각하고 진지한 게 없잖아요. 겨우 한다는 짓은 맨날 이 배도와 배교의 짓이나 할 줄 알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일은 교회가 뭐 별로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지키는 사람들은 따돌림 받죠. 따돌림 받고 미움을 받겠죠.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러면은 얼마나 그 핍박이 많습니까? 핍박이 많아요. 핍박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배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궁극적이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성경적 신앙과 교리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나 혼자라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안주하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우리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뭐 우리가 뭐 나설 필요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다 속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다 속는 거예요. 아무나.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궁극적 종말은 언제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들어갈 때예요. 복음이 다 들어갈 때. 이때야 주님께서 이제 세상이 끝낼 때가 됐구나.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가 됐구나. 그때야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세상을 이제는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마지막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뭐 자연, 재해니, 핵무기니 이런 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다 세상에 증거되었으면 그래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불태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굳건하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만 그냥 악착같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 잘 살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의 생활, 그 생활의 염려, 그 생활의 자체에 그냥 빠져서 이런 징조를 분명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신자들. 그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경고를 다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주의 이 말씀을 가볍게 이걸 넘기지 말고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또 저 먼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가 무신경하게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여기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건을, 종말의 때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주님이 다 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항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히 가까이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의 재난이든 뭐든 간에 다 이길 수가 있고 다 능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고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주의 말씀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이라면 시작. 예,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어때요?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평안하잖아요. 지금 이때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이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바르게 교리를 배우고 바른 신앙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 이 시기가 만약에 넘어갔을 땐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얼마나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도 올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바르게. 있다면 온통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할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지. 남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다음 면은 또 그 이후 후반절 15절 이후부터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영적인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세상의 술에 취해서 그저 흥청망청하거나 그저 신앙을 하나의 놀이로 알거나 얼마나 참 엉망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거짓 이 교사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벤도 퓨리탄이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